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배에서 과감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명이 그 배에 있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 배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 위를 함께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배에서 내려와 보면 그 배가 아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희열을 느끼기도 전에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봉변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선하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언제나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든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위로 몰고 가신 것,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배를 향하여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바다를 걸어서 오셨던 걸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두려움이 시작되는 그 바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전설과 미신으로 가득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혼돈과 공허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던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 사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란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라, 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밤 사경에라는 제목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약을 잠시 해드렸고, 이어서 그 무리를 걷게 된 그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배로 다가가고 있는데 정말 베드로가 정말 뜬금없이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조금 전만 해도 유령이다 이러면서 아주 까무러치게 놀랐던, 아직도 그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물 위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 아무래도 심하게 출렁이는 배에서 뇌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정신이 잠깐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인지 내가 제자인지, 그러면서 나도 바다 위를 걸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끝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까지 잘 들어보시면 그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 위를 걷기보다는 지팡이로 물을 갈라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해봤어요. 자꾸 저보고 갈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팡이를 집에 두고 왔다, 막 이런 핑계로 지금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할 수 있다면 해보겠죠. 할 수 있다면 또 물 위를 걸어보는 것도 꽤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 분이 계셔요. 그 단순한 방법 저도 알아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왼발을 딛고 그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빠르게 내딛으면 되지 않나요? 한번 해보셔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전혀 그렇게 단순한 방법 같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소금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물 위를 그렇게 샥샥샥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물 위를 걷는 그 단순한 원리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나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넣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간단하죠? 제가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했지 쉽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냉장고가 얼마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저만한 냉장고는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혹시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아시나요? 기린을 넣는 데는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똑같이 3단계? 아니에요. 기린은 한 단계 과정이 더 필요해서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꺼낸다. 아까 코끼리 넣어놨잖아요. 네. 3번, 기린을 넣는다. 4번, 냉장고 문을 닫는다. 단순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 위를 걷는 방법도 이처럼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건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런 냉장고가 어디 있어? 저기다가 어떻게 코끼리 기린을 넣어? 그런데 오늘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으려면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1번은 무엇일까요? 1번, 보통 배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근데 그건 몸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가는 행동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앞에 배와 뒤에 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분위기와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영장이나 깊지 않은 물에서 물 위를 걸어보는 건 그렇게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시커멓게 보이지도 않는 그 깊은 바다였고, 그리고 게다가 풍랑이 부는 바다였다는 거죠. 그런 거친 바다로 걷겠다며 생각 없이 뛰쳐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작정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오라는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뛰쳐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 28절과 29절 사이에 얼마 만에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의 시간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절기 중에 첫 번째로 지키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바로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약 한 달 반 뒤면 대강절이 이제 오는데, 교회력의 시작이, 교회의 달력의 시작이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대강절이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4주 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주 동안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기다림이 첫 단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하고도 결국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왜 예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걷기 위해서는요, 바다로 나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기 이전에 기다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걷기의 1번, 1단계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위를 걷는 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에 바닷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자 한순간에 바다가 좌우로 쫙 열렸죠? 열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화만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영화로 배우면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갖게 돼요.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면은 영화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킨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영화는 드라마틱하게 그거를 연출한 것이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홍해는요, 한순간에 몇 분 사이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는 밤새도록 일하는 시간에 걸쳐서 갈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가왔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것이지만 홍해를 언제 건널지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건너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처음엔 한두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되면서 퍼블릭 패닉, 집단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며 군중들을 향해서 목이 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외치기는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리며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밤새도록.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에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초과학적으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달을 움직여가지고 인력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해 바다를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바로 갈라지잖아요. 땅이 어떻겠어요? 이 영종도 앞바다와 같이 완전 진흙벌인 거예요. 근데 그곳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며 가축이며 수레며 그 갯벌에 푹푹 빠져가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속하게 그리고 무사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하고 놀라우신 계획,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만 물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우신 계획은요, 당장에는 볼 수 없어요. 당장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밤샘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밤 사경의 시간 끝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과 사인을 기다렸기에 그는 물 위를 걷기에 3단계 중 1번을 지나가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물 위를 걷기에 1단계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뭘까요? 이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행동에는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반드시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배 밖으로 나와야 발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는 절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는데 그 두려움이요, 그 공포심이 배를 떠나려는 순간 더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위에서 가장 의존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였기 때문이에요. 그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배가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바다 위에서 배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을 만나면 배가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배가 더 이상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 배가 나를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너울성 파도나 큰 파도가 치면 선장님들이 시동을 끕니다. 이때는 파도에 배를 맡겨야 된다면서 엔진을 끄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 이상 배는 스스로 자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풍랑을 만나면 나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인생을 풍랑을 만나면 남편스럽지 못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풍랑이 불면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띄운 그 수많은 배 중에 풍랑을 만나면 믿을 만한 곳, 의지할 만한 곳,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선하여 배가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 배를 지키고 그 배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겠죠. 그때의 최선의 선택은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배에 붙들고 있던 그 배를 놓는 것입니다. 1988년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해 유전에 있는 석유 시추선에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167명이나 사망했고 사상 최악의 해상 유전 사고로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생존자 중에 한 명,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잠결에 엄청난 폭발음 소리를 들었고 본능적으로 갑판으로 뛰쳐나갔지만 거대한 불기둥들이 여기저기서 치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계속 구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바다로 탈출을 시도할 것인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추선이 그냥 일반 배가 아니잖아요. 시추선이 굉장히 높은 기둥 위에 이렇게 바지선처럼 있는 것인데 그 높이가 100피트, 30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여러분 실내 수영장에서 그 다이빙 때 이렇게 서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제일 높은 다이빙 때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그 길에 계단 올라가는 그 길에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높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 11m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이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의 3배나 되는 30m에서 30m 아래로 그것도 그 시커먼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잘못 뛰어내렸다가는 그 수면 장력에 의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장기가 파열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때로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결심을 합니다. 그 바지선에서 뛰어내리기로. 30m나 되는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바다 밑에는 불이 붙은 기름이 떠다니는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 빠져서도 그 기름에 빠져 있거나 그 불이 붙거나 너무나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어요. 운 좋게 다이빙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북해 바다의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했고 1시간 이내에 구조를 받지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100%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디 모칸이 강함하게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 중요한 시점에서 바다로 뛰어들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시추선에 남아있는 것은 확실한 죽음, certain death를 기다리는 것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가능한 죽음, possible death. 죽을 수도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possible death를 택하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불에 타고 가라앉을 시추선에 있으면 생존 확률이 0이지만 뛰어내리면 희박해도 리스크가 많아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에 그쪽을 택했다는 거죠. 결국 바지선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배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배에만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확률은 0입니다. 게다가 그 배가 가라앉는 배라면
기적은커녕 확실한 죽음, certain death가 그 배에서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가라앉고 있는 배를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라는 배, 관계라는 배, 성공이라는 배. 지금은 나에게 당장에는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니까 그 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배에서 과감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배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명이 그 배에 있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 배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 위를 함께 걷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배에서 내려와 보면 그 배가 아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기에 3단계 중 1번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고 2번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배에서 과감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주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바다 위를 걷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3단계 과정을 통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아주 쉽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는지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베드로는 뜬금없이 그 바다를 걷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그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 예수님의 비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풀이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의 사고와 유대인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알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걸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등 유대인들의 역사를 쓴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 기록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의 것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중요한 역사 기록을 이 사람이 다 남겼어요. 근데 그가 기록했던 책 중에 음부론이라는 곳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다. 천국은 시간으로 재는 낮과 밤도 없고 그리고 해와 달도 없다.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되게 많죠. 계절이 없다는 것, 해와 달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은 영원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보행자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바다였다는 거죠. 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천국의 사람들은 바다 위를 쉽게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분, 적어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거리려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절호의 찬스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증거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꿈이 간단히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곧장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물 위를 걷게 되었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기적을 체험했다. 짝짝짝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 위를 걷게 하신 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배에 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배, 왜 그 배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로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 발릴리를 건너가는 방법, 그것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이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금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공허한 배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바다에 빠져도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풍랑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배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배에 있어도 늘 두려웠는데 이제는 배 밖에 나와도, 배 밖에서도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발밑에 물질과 질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 두려움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다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바다를 밟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배에서 손을 놓으세요. 그 꼭 붙들고 있던, 그 풍랑이 두려워 붙들고 있던 그 배에서 손을 놓고 그 배에서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나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갈릴리로, 내 가정의 갈릴리로, 내 일터의 갈릴리 바다 위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 삶에 이렇게 많은 풍랑과 이 시커먼 바다가 내 발밑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풍랑과 파도가 치는 이 갈릴리 위에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바다가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의 바다, 기적의 바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풍랑이 부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그 바다 위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망망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이, 정말 붙들 것 없이 내 손에 쥐어진 그 배만을 붙들고 이 바다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폭풍 가운데 이 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나의 배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바다 위로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듣고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도 바다 위로 걸어라. 너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 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그 바다 위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들어가는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손된 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